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건강경 교재 38쪽 펴보세요. 건강경에서 오늘이 식품에 해당하는 강의입니다. 아마 건강경 경전 내용 가운데서 오늘 아마 이 장음정토분이라는 이 품이 상당히 그 건강경에서는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그 깊은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그런 그 참 건강경 내용 중에서는 백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같이 한번 독송하도록 합시다.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내 생각에는 어떻느냐. 열애가 애적에 연등불의 처소에서 법에 대하여 얻은 바 있었더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불의 처소에서 법에 대하여 실로 얻은 바가 없습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보살이 불국토를 장음하였더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장음하였다는 것은 바로 장음이 아니기에 이를 장음이라 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응당 이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야 할 것이니 응당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 것이며 응당 성향 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 것이니 응당 머무는 데가 없이 그 마음을 낼 것이니라. 수보리야, 비유컨대 어떤 사람의 몸이 마치 수미산왕만 하다면 내 생각에는 어떻느냐. 그 몸을 크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아뢰오되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 아닌 것을 말씀하시어 이것을 큰 몸이라 이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한 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해야 됩니다. 이 우주 세계에는 생명들이 사는 세계가 참 많겠죠. 우리가 바라보는 저 태양이 크다고 하지만은 저런 태양이 우주 세계 안에는 수천억 만 개 보담도 많다는 거죠. 저런 태양이. 그러면은 저 태양의 열에 의해서 적당한 거리에 있는 별들의 세계에는 지구보담도 더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한 생이 길다고 해도 100년을 못 사는데 이 100년을 못 사는 이 짧은 춘몽 같은 참 봄날의 꿈 같은 인생이 죽어서 말이지. 그 영혼이 떠도는데 그 영혼이야 무족천리행이라 어디 거리에 멀고 가까운 것이 없어요. 영혼은. 그렇잖아요. 영혼은 그리고 막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문을 닫아놔도 그냥 이렇게 들어와 버리고 벽이 있어도 그냥 들어와 버려요.
그게 이제 영혼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렇다면은 우리의 그 팔식이라는 그 식이 말이지, 그 영식이 떠도는데 어떤 별나라에 가서 태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오고 가며 거리에 걸림이 없으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저 아프리카를 생각하면은 내 영식은 벌써 아프리카에 갔다 오는 거예요. 육신은 여기 앉아 있지만은. 그래서 그 많은 생명 세계를 다 인연 찾아서 오고 가는데, 어째서 우리는 이 지구라는 별나라에 우리가 왔는가? 참 귀한 인연 아니겠어요? 그 생명 세계가 산다는 것이 수천만억 세계가 산다는데, 그 많은 세계 가운데 왜 내가 이 지구라는 별에 내가 왔는가? 참 어려운 결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학적으로도 이 한 몸이 일어나는데, 생겨나는데,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이렇게 서로 사랑을, 기운을 도와서 몇만대 일로 큰 의지를 가지고 그 어머니 그 자궁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또 난행고토를 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생명들이 거기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오로지 한 생명만이 살아나는 거죠. 자, 그렇다고 볼 때 참 인간의 이 생명이라는 것은 참 사람 몸 받는다는 것은 백천만급에도 어려운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러면은 그토록 많은 생명 세계의 어려운 그 난간을 헤치고 그 많은 인연들을 뒤로 하고 내가 이 사람 몸을 받아 이 땅에 이게 올 때는 무슨 뜻이 있었고 무슨 원력이 있어서 여기에 왔는가, 이 생각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부처님 법을 믿고 마음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은 좀 자기가 그 생명에 대한, 오고 감에 대한, 나라는 것이 오고 감에 대한 깊은 사유를 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의미와 또 중요한 뜻을 한번 찾아보려고 우리가 노력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내가 무슨 원력을 가지고 무슨 뜻을 가지고 이 사람 몸을 받아 이 지구라는 별에 왔을까? 그저 즉 가족 한 인연을 만나서 가족을 남기고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그리고 적당한 세월의 수명 따라 살다가 가기 위해서 왔는가? 이거를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지금 여기에 연세가 머리가 허연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참 생각해 보니 참 글쎄 내가 여기에 왜 왔는가? 무슨 일이 있어서 왔는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해서 여기를 왔을까?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들 거예요. 사실은 많은 생명들이 울 안에 든 가축도 그렇고 축생도 그냥 지 한 몸 약육 강식하면서 살고 그리고 그 새끼 보호하면서 먹고 사는 거 그렇게 가는 거는 다
하는 일들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적어도 인간은 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이 생명세계에 크나큰 영특스러운 그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 축생이나 다른 어떤 뭐하고는 다르다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 그렇지? 예? 그래,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 거기에는 반드시 나름대로 큰 풀어야 할 숙제가 있고 뜻이 있었다 이 말이야. 이 이제 경전의 부처님 말씀을 하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 말로 쉽게 말하면은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기에 왜 왔는가? 나는 여기에서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디로 또 갈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이 인성이 시야가 넓어지고 철학이 깊어지고 그리고 그 심성이 대단히 좀 마음에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공부죠. 이 공부가. 자, 부처님 경전에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과거에 연등불 처소에서 그 연등불 부처님이라는 분께 법문을 듣고서는 그 법을 깨달으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 그런데 그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에게 법을 깨달았으니까 얻은 법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에? 그렇죠? 수보리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수보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가 연등불 처소에서 법에 대하여 실로 얻은 바가 없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연등 부처님이 법문을 하고 법은 이런 것이라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법문을 듣고 부처님이 도를 깨치셨는데 어째서 연등불 부처님에게 한 법도 얻은 바가 없다고 하면은 이거 의리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연등 부처님이 그렇게 법문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강경이라는 경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법문을 쭉 하는데 저 법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본성 자리를 깨달았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네가 그렇게 마음의 본성 자리를 깨닫게 된 것은 어찌 그렇게 깨닫게 됐느냐? 아, 절에 갔더니 스님께서 금강경을 강의하셔서 그걸 듣다 보니 깨달았다. 그러면 그 스님한테 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구나. 이 소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소리 질문에 아니요. 나는 그 스님에게 조금도 영향을 받은 것도 없고 도를 깨치는데 그 스님이 나에게 뭘 해준 것도 없다는 거야. 지금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분명히 가르쳐주고 분명히 가르침에 의해서 도를 깨치는데 왜 얻은 바가 없다고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반야신경을 하면서도 항상 반야신경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은 바가 없다 하는 것을 이무소득고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무소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반야신경에도 얻은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말하기를 연등불 부처님도 본래 부처님이시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연등불 부처님 앞에서 법문을 듣고서는 깨달으셨지만도 서가모니 부처님도
연등불 부처님이 부처가 될 때 서가모니 부처님도 같이 함께 부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등불 부처님이 법문을 하셔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법문을 듣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서가모니 부처님은 연등불 부처님에게 법에 얻은 바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왜 그러면은 없다고 하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본래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모든 공덕을 갖추어져가 있는 우리 모두가 본인이 알든 모르든 본인이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들은 모두가 본래 부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안경에도 항상 부처님이 말씀하기를 중생은 본래 중생이 아니다. 본래 다 모두가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지닌 부처님이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는 열반경에서도 일체 중생이 계유불성이다 그랬거든. 마지막에도 부처님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중생이 아니다, 본래 부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래 부처가 사실은 스스로 자기가 그 어리석어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집착하고 스스로 탐욕을 부리고 스스로 그 미워하고 사랑하는 그런 분별의 어리석음을 일으켜 가지고 스스로 마음이 어두워진 것이지, 그 어두워졌다고 해서 우리 본성은 어두워졌느냐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이제 좀 딱딱하게 들리는데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허공을 바라보면은 허공이 참 맑고 밝고 깨끗하죠. 그렇죠. 우리 본성이 지금 저 허공과 같이 본래 맑고 밝고 깨끗하다는 거야. 그런데 해가 지니까 어둠이 왔잖아. 그렇죠? 어둠이 왔는데 밤이 되니까 허공이 캄캄하잖아요. 응? 어둡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 허공이 어두워졌습니까? 사실은 허공은 어두워진 것이 아니에요. 어두워졌다 하면 어두워졌다는 그 자체가 변함없는 실체가 낮에도 밤에도 항상 어두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뜨면은 그 어두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본래 밝은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동굴 안이 햇빛이 안 들어가서 캄캄한데 그 캄캄한 어두움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천년을 어두움 속에서 내려온 동굴이라고 할 때, 천년 동안 어두워진 동굴이면은 그 어두움이 동굴 속에 꽉 찌려가지고 그 동굴은 어둠이라는 흔적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어둠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밝은 전등불이나 불빛을 갖다가 탁 켜면은 켜는 그 순간에 어둠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이 없어져 버리는 거라. 그건 뭔 말이냐면은 동굴이 본래 어둠이라는 것이 흔적을 남기고 어둠이라는 것이 거기에 본래 실체가 있어서 어둠의 자체가 존재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동굴 속에도 본래 밝은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하늘에 있는데 구름이 어느 순간에 바람을 타고 와서 인연에 와서 구름이 이렇게 가리니까 중생이 우리가 볼 때 태양이 어둡구나, 태양이 없어졌구나, 천지가 컴컴하구나, 어둡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바람이
불어서 구름을 없애버리면은 그게 구름이라는 자체가 본래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늘이 이렇게 허공이 밝은 거예요. 밝고 맑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본래 부처님과 같이 참 밝고 맑고 지혜롭고 그리고 큰 자비심이 있고 큰 사랑도 있고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좋은 그 지혜로운 그 능력이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등불 부처님으로 인해서 그러한 그 우리 자성이 본래 부처로서 밝고 본래 그렇게 불성이 그 신령스럽게 오염되지 아니하고 밝은 것이 그 본래 자체였다는 것을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에게 들은 것뿐이지 서가모니 부처님이 언제 중생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중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금강경이 참 이런 걸 보면 대단히 어려운 경전이에요. 우리가 본래 중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유로 하자면 또 비유를 내가 많이 들어야 돼. 이거는 어려우니까. 고기가 물속에서 이렇게 놀면서 맨날 고기가 하는 말이 그 물이라는 것이 본래 있다는데 그 물이 어디 있는가 하고 고기가 자꾸 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물은 고기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바람이 안 보이듯이. 그렇잖아요? 그게 다 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물 하나를 놓고도 사람은 물로 보지만은도 귀신은 피로 보이고 그렇잖아요? 또 하늘 천신은 유리로 보이고 그건 다 자기가 익혀온 성격 업으로서 한 가지를 놓고도 몇 가지 다르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는 물속에 놀면서도 물이 고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어디 있느냐고 자꾸 찾고 물이 본래 있다는데 왜 물이 없는가 하고서는 찾는데 누가 이제 옆에서 고기에게 이렇게 탁 물을 튀가주면서 고기가 깜짝 놀라니까 그게 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이 본래 다 부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고기가 물이 어디 있느냐고 찾듯이 물을 믿지 않듯이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꾸 내가 무슨 부처냐고 내가 중생이지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내가 이 금강경을 빌려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고기에게 물을 탁 튀겨줘서 그 물이 있다는 걸 알려주듯이 여러분들도 이 금강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구나 이걸 이제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믿게 만들면은 내가 믿어서 내가 부처라는 걸 갖다가 확신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확신하기 이전에 내가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두운 무명 속에서 살아온 중생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은 다 뭡니까? 그거는 사실이 아니지요. 꿈속에서 말하는 그 몽중사지요. 꿈과 같은 거죠. 꿈속에서는 내가 아무리 짓거리고 아무리 내가 무슨 말을 하고 해도 그건 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두워가지고 욕심내고 이러는 것들은 본래 내 자성의 밝은 자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착각에 의해서 어두움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어두움 착각을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은 그거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어두움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고 꿈을 탁 깨고 보니까 아 내가 이때까지 꿈 꾸었구나. 그러면 꿈속에서 있었던 일은 그게 내가 얻은 바가 있습니까? 꿈속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내가 미련이 있습니까? 꿈속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내가 그게 애착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지요. 그와 같이 연등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그대는 본래 부처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밝은 지혜 광명을 그대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 이 소리를 듣고서는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면 본래 부처가 된 데 대해서는 그냥 얻은 바가 없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도 이 건강경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서 내가 본래 부처였구나 하고 탁 믿는 사람은 서가모니 부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서가모니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내가 본래 부처인데 부처가 어디서 온 것도 아니고 중생이 어디로 간 것도 아니고 본래 내 모습 그대로구나, 그러니까 얻은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면 또 다음에 또 해야 돼. 이게 이제 자꾸 믿음이 가야 되는 거라. 그래서 그 장엄정토분이라는 것이 참 이게 제가 첫 구절에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내용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수보리야, 내 생각에는 어떻느냐?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였더냐? 또 여기에서 수보리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장엄하였다는 것은 바로 장엄이 아니기에 이를 장엄이라 부른 것입니다, 이랬거든요. 두 핵심이 이 두 가지라, 오늘 강의 내용이. 그래서 부처에게 법을 들어서 깨달았는데 본래 내가 부처라는 것을 알고 보니까 부처가 없던 것이 온 것도 아니고 있던 중생이 어디로 간 것도 아니고 동굴 속의 어두움이 어디로 간 것도 아니고 허공의 어두움이 어디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본래 허공은 밝은 것이다, 이런 내용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 불국토를 장엄하느냐 했을 때 이 문제도 똑같은 문제라.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 장엄이라는 말은 꾸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름답게 뭔가를 만든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꾸미고 장엄한다고 좋은 옷도 입었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도 바르고, 또 이 입술에 베니도 바르고, 이게 전부 다 이게 장엄이거든요. 예?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장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장엄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 국토를 장엄한다고 할 때도 그 누구 생일집에 가면은 오늘은 분위기 좋게 장엄을 해야 된다, 기분을 띄워야 된다 해가지고 풍선도 달아놓고 불도 끄고 촛불도 켜놓고, 이게 전부 다 장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국토 장엄한다 하면 이 국토도 말이지 그냥 좋은 귀한 나무 갖다 심고 또 거기에 걸맞는 좋은 또 잔디를 심어서 초원도 만들고 거기에 또 나름대로 말이지 집도 짓고, 이게 전부 다 장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장엄은 뭘 자꾸 만들어서 꾸며서 이렇게 없는 것을 있게끔 만들어 가지고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장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장엄은 그런 장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제 이 공부가 어렵다는 거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렇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쉽게 비유를 하나 합시다.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만드는 기간은 일주일 동안에 만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일주일 동안에 만들어 가지고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는 아담과 이브라는 그 인간에게 너희들이 이 지구를 잘 관리하고 너희들이 이 지구를 잘 이렇게 다스려서 말이지, 너희가 이 지구에
주인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주인이 되어서 이 지구를 너가 만들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꾸미고 싶은 대로 장엄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런 권리를 줬다는 거예요. 권리를.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제 인간은 하나님에게 그런 권리를 부여받으면서 그 대신에 인간은 하나님에게 절대 복종하겠다고 맹세를 했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인간을 잘못 본 것 같아. 왜 잘못 봤냐면은 고양이한테 생선 짓기라 한 것과 같아 이 말이야. 고양이한테 생선 짓기라 한 거랑 같다 이 말이야. 왜 그럴까? 지금 우리가 서구에서 문명이 이렇게 들어오고 문화 영향도 많이 받고 그러잖아요. 하는데 이 서구에서 그 정신적인 그 사상, 바탕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인간이 이 생명 세계에서는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에게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이 만물 가운데에서도 영장이라 한다는 거야. 주인이기 때문에 만물은 내 마음대로 권리를 받아서 내가 다 다스리고 내가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권리를 부여받은 인간이 이 자연을 21세기에 오늘날에 와서 이 자연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이 인간이 끝없는 욕망과 탐욕과 그리고 끝없는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말이죠. 이 자연을 지금 너무너무 많이 괴롭히고 상처를 내고 이 자연을 지금 그냥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권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서구 사상이에요. 그래서 계속 자연을 파괴를 하고 또 자연 속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은 함부로 죽이도 된다고 권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같은 데에서는 율법이 말이죠. 살인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와요. 첫 계율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인간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죽이도 된다는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를 그렇게 인간이 하는데 이 인간이 인성도 지혜롭지 못하고 수행도 별로 갖추지 못하고 사랑과 자비와 그 성품이 온화하고 자애롭지 못한 인간에게 주인을 주놨더만은 인간이 무식해가지고 그 자연을 갖다가 너무 학대를 하고 너무 황폐하게 병들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자연이 생명들이 다 죽으니까 인간은 그러면 살 수 있느냐? 결국 인간도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지배인을 잘못 둔 거죠. 그렇죠? 잘못 뒀잖아. 이제 생각해 보니까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잘못 살았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양 사상은, 부처님 사상은 또 달라요.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제일 그 계율 가운데 첫 번째 계율이 뭐예요? 살생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은 살생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살생하지 말라는 그 뜻은 뭐냐 하면은 모든 이 생명 세계에 그 생명들이 살아가는데 그 생명들이 다 뜻이 있어서 왔고 원이 있어서 왔고 뭔가가 해야 할 그가 그 나름대로의 그 큰 원이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왔기 때문에
그 생명들이나 이 꽃 한 송이나 다 모두가 평등한 위치에서 서로서로 위해주고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만이 우리가 이 지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이 지구를 깨끗하게 잘 유지할 수 있어야 우리가 뒤에 따라오는 후손들도 우리와 같이 이 아름다운 꽃과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과 자유로 그런 속에서 우리 자손들도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짓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은 건강경에서 말하는 장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 장음이냐? 서구식으로 말하면은 내가 장음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다 90몇 층 빌딩을 지어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산을 자연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싶으면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장음이에요. 그리고 4대 강도 저것도 내가 필요하면은 경제 수입에 의해 가지고 이익이 된다 싶으면은 저 강도 내가 마음대로 파헤쳐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구식으로 말하면은 지구를 장음하는 거예요. 장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는 장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부처님이 가르치는 장음은 그런 장음이 아니고 정반대로 돌아가는 장음이라. 정반대로. 그래서 이제 내가 비유를 하나 할게. 저 장자 남화경에 보면은 말이죠. 그 노나라 임금이 어느 날 바닷가에 구경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모래 위에 말이지 바다새가 노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새가 너무 이뻐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저 새를 잡아라. 그래서 건물을 쳐서 새를 잡았거든. 잡아가지고 그 임금이 바다새를 자기 궁전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임금이 그 새에게 푹 빠져버렸어요. 너무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저 새가 원하는 일이라든지 저 새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는 저 새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는 궁리를 밤을 새워가면서 궁리를 한 것이 그래 저 새에게 금으로 가지고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서는 금으로 가지고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주고 또 저 새가 좋아하게끔 아주 향기 나는 좋은 꽃이나 향을 옆에다 갖다 피워주고 그리고 저 새가 포근하게 잠을 잘 자고 할 수 있게끔 우단도 아주 비단으로 가지고 잘 깔아주고 그러면서 먹이도 임금이 좋아하는 주지육림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잔뜩 인류 요리사를 시켜가지고 그 새에게 갖다 주고 그렇게 전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못 가서 그 새는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서구식의 장음이라는 것은 그 노나라의 임금이 지가 좋아하는 것은 새도 좋아한다. 이 생각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자연도 좋아할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자연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파괴하고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금기둥도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몇백 층 빌딩도 세우고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4대 강도 없애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산천도 모두 다 없애버리고 이게 이제 내가 좋으니까 자연도 좋아하고 다 좋을 것이다 이 생각이죠. 그런데 그거는 자연 입장에서 보면은 자연은 아닌 거예요. 자연은 지가 살아가는 지 길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길을 부처님은 빨리 사유하면서
그거를 관찰해서 알아내라는 것이죠. 알아내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무엇이 가장 지름길인가 하게 보니까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없으면은 그것이 장엄이 아름답게 되는 장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썩내는 마음과 질투하고 탐욕 부리고 소유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장엄이 된 것이 우리 지금 중생들의 장엄인데, 오히려 부처님은 이런 것들을 비워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아상, 인상, 중생상을 비우라는 말이거든. 그런 것들을 비워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텅 빈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큰 장엄이라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 컵이 이렇게 있잖아. 이 컵이 있는데 여기에 꽃그림도 있고 흰색에다가 이래 참 보기가 좋잖아요. 그래 이것이 사실은 이 컵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좋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이래 저 꽃 있고 흰색 있고 이 컵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름답다고 생각 보통 하시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컵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텅 빈 이 공간 때문에 이 컵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컵이 여기에 딱 뭐가 이렇게 가득 차여져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 컵이 이거 필요하겠어요? 컵 여러분들 옆에 두고 쓰질 않아죠. 컵이 이게 정말 아름다운 것은 이 안에 비어 있기 때문에 비운 공간에서 많은 활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컵이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 중생의 마음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바다 밑이 한순간도 가만 안 있고 계속 그 조류가 그렇게 강하게 흐르고 있듯이 겉은 잔잔한데 속은 엄청난 빠른 속도로 조류가 흐르고 있거든요. 우리 마음도 겉으로는 연지곤지 바르고 좋은 옷 입고 점잖게 눈 감고 가만히 앉았는데도 속에는 탐심과 미움과 욕망과 분별심과 이런 말이지 그런 그 아상, 인상, 중생상이라는 조류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흐르고 있는 거라. 그런데 이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끊어줘야 되겠습니까? 이 흐름을 멈춰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순간에 내가 욕심도 버려야 되겠다. 또 내가 분별심도 버려야 되겠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도 버려야 되겠다.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됩니까? 그것도 하나의 조류예요. 그것도 하나의 또 흐름의 그 조류입니다. 마음이 끝없이 계속 그것도 흘러가는. 나는 지금부터 욕심을 버리고 무소유의 길로 가야 되겠다. 나는 누구를 미워하기보다도 사랑하는 길로 가야 되겠다. 나는 악한 사람보다도 선한 행위로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는 이 자체도 조류인 거예요. 이게 흐른 마음은 이랬던 저랬던 조류인 거예요.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스님이 그 선적으로는 이걸 뭐라 생각하냐면은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아라. 선한 생각도 가지지 말고 악한 생각도 가지지 말아라. 선한 생각도 가지지 아니하고 악한 생각도 가지지 아니했을 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물었거든. 선한 생각도 안 가지고 악한 생각도 안 가지 있을 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들 한번 보셨어요? 보셨느냐고. 부처님이 말씀하는 것은 선한 생각도 안 하고 악한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생각을 조작을 해서 뭘 자꾸 만들어서 하는 그런 인위 조작적인 것이 없는 텅 비가 있는 이 컵 속에 같이 텅 비가 있는 그것을 부처님은 장엄이라고 한 거야. 여기서는 그걸 장엄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장엄이란 부처님이 말하는 장엄은 그런 조작이 없이
그대로 이렇게 비어지가 있는 것을 부처님이 장엄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장엄을 어떻게 장엄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염불하는 사람은 마하반야바라밀타 신경과 안자제 보살행신반야바라밀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염불을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염불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그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그 독가스 같은 그 나쁜 조류들이 염불하는 순간에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은 관세음보살로 여러분들이 장엄이 되기 때문에 그 조류가 멈추는 거예요. 화두 드는 사람은 어떤 것이 부처님이 출현하는 순간입니까? 어떤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어요. 부처님의 모습을 어떻게 봅니까? 이 말이거든. 그랬을 적에 그 스승이 뭐라고 했냐면은 저 동산이 물 위로 걸어간다. 이게 하두입니다. 그렇죠? 이런 말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으로는 물이 산을 끼고 돌아가면 돌아갔지 산이 어째서 물 위로 걸어가느냐? 그렇죠? 그렇게 의심을 가지고 궁금하잖아. 그 말이 무슨 뜻인고? 그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조류의 흐름이 멈춰버린다 이 말이야. 그 순간이 그게 비워지는 거예요. 비워진다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생명이 가장 평화롭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고요하고 가장 맑은 내 고향의 자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원하는 장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날 앉아서 텔레비나 자꾸 보고 즐기려고 하고 만날 앉아가지고 뭐 핫토나 치려고 하고 또 뭐 앉아서 이 조류라는 게 가만히 안 있어가지고 계속 무엇을 하잖아. 그렇게 하는 거를 갖다가 그걸 하지 말고 그거는 하면 할수록 그 조류에 내가 시달려가지고 이 세상에 내가 왜 왔는가? 무슨 원력이 있어서 왔는가? 그리고 그 험난한 그 고난을 내가 이겨내면서 그 많은 인연들을 제끼면서 이 인간 몸을 받아서 여기에 왔을 때 내가 왜 왔을까? 이거를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염불하고 독경, 경 읽고 그러는 거예요. 경을 읽고 염불하고 독경을 하면은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잔뜩 들어앉아가 있는 그 독한 그 중생 무명의 업식이 말이지 그 천년 묵은 동굴이 어두워진 동굴도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염불했듯이 염불 한마디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어둠이 사라져버리듯이 동굴의 어둠도 사라지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속에 지금 들어있는 아상이나 인상, 중생, 수자상, 탐욕심, 욕심, 야망 이런 것들이 저 허공에 뜬 구름과 같이 본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본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본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바람 불면은 그냥 그 구름 없어지니까 큰 대광명의 빛을 내는 태양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양을 내가 보는 것이 내 불성을 보는다는 뜻이거든. 그럼 내 불성을 보는 것이 그냥은 안 보인다 이 말이야. 어떻게 보이느냐? 염불할 때 보인다는 거예요. 염불할 때.
천구업 진능수리 디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하면은 보인다는 거예요. 지장보살 부를 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느냐? 그런 것들이 지장보살이라는 큰 어떤 위실력에 의해 가지고 그 조류들이 나쁜 것들이 한순간에 지장보살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독한 탐진치의 그런 그 무명업장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장보살을 부르면은 지장보살로 그냥 그것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래 이 바탕 자리는 무엇과도 같으냐면은 아주 밝은 그 거울과 같아요. 거울은 너무 맑고 밝아가지고 거울은요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비칩니다. 그러면은 거울이 왜 그렇게 밝았을까요? 거울은요 욕심이 없고 탐심이 없고 집착심이 없고 분별심이 없고 미워하고 썩내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거울이 밝은 거예요. 거울이 만약에 집착이 있는 것 같으면은요 이쁜 아가씨가 와서 딱 보이면은요 그 아가씨에 집착해가지고요 붙들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이쁜 아가씨가 와도요 그 비칠 수가 없어요. 집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탐진치라는 집착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는 비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집착을 놓아버리면은 우리도 본래 거울과 같이 깨끗하게 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거울은 집착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물이 오면은 그대로 비치고 사물이 가고 나면은 그대로 그 거울은 맑은 거울로 그대로 있어요.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집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은 맑은 아주 밝은 그리고 아주 깨끗한 것으로서 거울은 장엄이 돼가 있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조작된 장엄이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인위적으로 조작된 장엄을 자꾸 하려고 해. 노나라 임금이 지가 좋아하는 거면은 세상이 다 좋아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족들이나 누구에게도 친구들이나 누구에게도 자기 성격을 남에게 자꾸 받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취미를 가족들에게도 니도 이거 하라고 자꾸 강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노나라의 임금이나 똑같은 거지. 자기가 좋다고 해서 자기 거를 자꾸 남에게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생각하는 가치관도 다르고 살아온 업도 다르고 또 정서가 다르고 감성과 이 감정의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네가 좋아하고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그 사람한테 강요해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나라 임금이 바다씨한테 자꾸 주듯이 상대방도 그게 상대방이 진짜 기쁘고 사랑스럽고 상대방은 즐거우냐 하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은 다 비워야 돼.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장엄은 그런 것을 장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장엄을 말하는 거예요. 거울이 그렇게 깨끗한 것은 집착이 없기 때문에 깨끗한 것을 항상 만년토록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년토록 가지고 있는 거라 거울이. 자,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이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장엄이다. 그런 장엄을 가졌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지구에 살아갈 때 이 지구에 살아가는 우리가 자기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위주고 자기 뜻대로 하는 그런 생각도 버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본래 이 생명세계에 온 원을 생각하면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의 참모습이 있다. 그 참모습이 뭐냐? 그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본래 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불성을 드러내는 그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장엄을 해가지고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본래 있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 있는 찌꺼기, 독한 탐진치를 없애버리고 비워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처의 불성은 우리의 본 모습은 드러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뭘 가정에서라도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자꾸 염불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부처님 전에 와서 참회절도 하고 또 집에서 화두도 들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요. 그걸 자꾸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행복한 마음의 고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고향하고는 멀리 떨어져가 있어요. 굉장히 혼란스럽게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지금 어지러운 그 탐진치에 쏘가가지고 탐진치를 나 자신이라고 지금 믿고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요, 천년만년을 데리고 살아도 가는 곳은 지옥밖에 갈 데가 없어요. 짓는 것은 전부 다 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비우고 본 고향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딱 염불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은 그냥 땀 흘려서 기도하고 땀 흘려서 참회하고 땀 흘려서 탁 그럴 때 얼마만큼 여기가 아주 편안해지고 고요해지고 자기 본 모습을 볼 때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가치가 확신이 안 서니까 저거 해본들면 내가 무슨 영음 있겠냐 손해보지. 그거보다는 오히려 내가 막 물 건너 온 거 하나 더 좋은 거 걸치고 화장도 좀 더 잘해가지고 그냥 막 내가 좀 즐기고 맛있는 거 먹고 좀 이렇게 살다가 그래 사본들 결국은 이거는 땅속으로 버려야 되고 결국은 내 영혼은 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옥 축생 그쪽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소발자국에 고인 물만 자꾸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길은 큰 태평양 바다 같은 물을 다 소유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세생생토록 영원한 행복의 길로 가는 그런 길이다 이 말이야. 자, 모두 합장하세요. 착도 설료하여 금추 화여서리로다나 무이미 타 설아 공비진요 여호 필용열이로구나나 무이미 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본래 우리가 갖추어져 있는 그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보려고 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탐진치라든지 그 어리석은 업의 문명을 아상인상 중생상이라는 걸 다
비우는 것이 그 부처님을 맞이하는 장엄이다. 이런 오늘 법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는 뭔 시냐면은 작동설렬하라. 올겨울에 눈송이가 많이 떨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떨어지는 눈송이를 바라보고 참 이쁘고 곱다. 봄날의 꽃잎 같구나. 그렇게 모두 다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봄이 되어서 저 벚꽃이 지금 만발에 피가지고 어제 밤비에 벚꽃이 쭉쭉 바람에 날려가니까 또 중생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떨어지는 낙하를 바라보고 참 저 꽃잎이 곱고 이쁘다. 마치 눈송이 같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눈송이를 보고서는 꽃잎 같다 하고 꽃잎은 눈송이 같다고 그런다 이 말이야. 사실은 눈송이나 꽃잎이나 이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실체가 아니에요. 허공에 떠 있는 구름과 같은 거다 이 말이야. 여기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그 중생의 욕망 이런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다. 꽃잎과 눈송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개송을 왜 들려드리느냐. 여하 필용렬이로다. 참으로 이 생명이 이 지구에 내가 온 깊은 뜻을 알려면은 한순간도 이 생명이 무상하다는 것을 갖다가 빼저리게 느끼지 아니하고는 그 마음을 장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법문을 우리 본래 본성의 고향을 보려면은 참 무상한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야. 무상. 여러분들은 저 낙엽 떨어지는 거 보면 아유 참 무상하구나. 세월이 빠르기가 참 무상하구나 하면서 무상을 잘 받아들이는데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 가장 한 몸인 같은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 무상을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냥 피를 토하는 거예요. 무상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공부는 이게 알고 보면 최상승 공부라. 참으로 그 무상을 많이 느껴서 그 마음이 참으로 불성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장엄을 잘 하라는 겁니다.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